사랑침례교회 유튜브 영상, 그 다음에 우리 진주 영광침례교회 유튜브 영상에 제 간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를 나누던 중에도 제가 여러 번 간증했다시피 저는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본문 설교를 오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기도 하고 너무 나태하신 그런 모습도 제가 제 스스로 보고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그런 이 말씀 앞에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도 선포하고 설교는 하고 있는데 어느샌가 제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또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간증을 많이 잃어버렸더라고요. 예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정말 천둥번개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그런 충격과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감화감동한 감사 때문에 누가 이렇게 툭 치지 않아도 그냥 말을 거는 듯한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3시간, 4시간씩 떠들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은 사촌 동생들 붙잡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막 3시간, 4시간씩 떠드니까 사촌 동생들이 저 오빠, 저 형 이상해졌다고, 저를 이제 슬슬 피하고 명절 때 저랑 같이 있기 싫다고 그럴 정도로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제가 뭐 아이들이 진짜 제 동생들이 이제 저랑 대화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고모든 작은 어머니든 앞에 앉혀놓고 그냥 글쎄요, 좀 비교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예전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대언자들처럼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입에서 막 터져 나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앞에서 막 고모가 졸든 작은 어머니가 막 꾸벅꾸벅 주무시고 해도 그게 너무 좋았어요. 말씀 전한다는 게 너무 좋고 이걸 좀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그냥 몇 시간이 지난지 모르고 나중에 다 마무리 해보니까 막 3시간, 4시간씩 지나가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실로암 이야기 참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건 역시 그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경을 앞을 못 보는 그런, 날 때부터 못 보는 그런 소경을 예수님께서 눈뜨게 해준 일. 소경을 눈뜨게 해준 일은 다른 복음서에도 꽤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자세하게 기록한 건 요한복음 뿐입니다. 이런 게 요한복음에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는지를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간단해요. 이 소경이 자기 육신적인 일이 눈을 뜨는 것처럼 영적인 일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떴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단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입니다. 오늘 여기 눈을 뜬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눈을 뜬 것과 그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향한 그 확신에 찬 간증,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포인트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사실 그동안 코로나 이런 사태를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죠. 교제도 못 하죠. 그러니까 저 자신도 영적으로 쫙 다운이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조차 감사한 일이지만 잘 아시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해보셨으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 이게 사람이랑 직접 살아있는 말씀 또 살아있는 교제를 하지 않고서는 이게 영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잘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었던 저 역시 제 자신이 너무 간증을, 예수님을 향한 그 간증을 너무 잃고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눈뜬 이 사람의 확신에 찬 이 간증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역시 세상에 외치는 하나님의 나팔, 그 나팔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오늘 그동안 이렇게 8주 동안 공허한 빈자리를 이렇게 보면서 또 카메라를 주시하면서 그래도 인터넷으로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녹화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몇 분이라도 모여서 눈을 이렇게 마주보고 설교를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누니까 너무 좋습니다. 진짜. 오늘 제목은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은 죄와 사망에 속한 마귀의 자식들,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믿지 않는 이방인 또는 마귀를 숭배하는 이교도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의 눈에는 하나님과 이토록 가까운 민족이 유대인이 아니고서야 이방인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정말 그 안에 예수님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유대인이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이 겉으로 외식하고 위선을 부리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이교도들보다 더 악한 상황이다. 유대인들에게 처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 그래서 8장 44절에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아비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 아비의 자식들인 마귀의 자식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귀란 존재를 이렇게 떠올리면 마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죄와 사망이에요. 다 마귀가 가져온 거예요. 이게 다 죄도, 또 죄를 통해서 사망도. 그래서 죄와 사망과 마귀는 이게 따라다니는 그런 관계들. 그래서 이런 죄와 사망으로 예수님이 엄중한 경고를 날리시는 게, 죄와 사망에 속한 마귀의 자식들은 돌이키지 않으면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 더 무서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이 임하는 그 경고를 강하게 주신 것을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정답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고 지키고 행하는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죽음이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 향해서 선포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만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다. 55절에 가서 보시면은 나는 그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면서 본을 먼저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아들이 나도 아버지 말씀을 지킨다, 이 땅에 와서 지키는 나의 모습을 본으로 삼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자랑했어요? 아브라함을 자랑했어요. 아브라함을 자랑했더니 예수님 56절에 내가 아는 아브라함은, 또 나를 믿은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하지 않았다. 그래서 56절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복을 기뻐하다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비록 예수님은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도 그 자리에서 부활시켜 주실 줄 믿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걸 붙잡아 주시고 수톱을 시켜주시고 이삭을 죽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삭을 부활받은 것으로 아브라함도 그렇게 간주받고서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아들을 죽여서 부활한 것과 동일한 그날을 아브라함이 봤다, 미리 모형으로 받았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존재다. 근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육신적인 핏줄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진짜 믿음의 후손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오히려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얘기하시면서 58절에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나는 아브라함을 창조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그 하나님인 여호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순식간에 자기 몸을 숨기시고 59절에 중요한 숨기시고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나오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구원받은 성도는 교리상으로 마귀의 종이 될 수 없어요. 교리상으로 없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차고 들어올 수 없어요, 마귀가. 근데 성도들에게는 마귀가 접근해서 자꾸 영향을 끼치려고, 파워를 자꾸 끼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임에도 마귀의 종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영향받고 또 성도임에도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주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귀가 이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달라붙어서 넘어뜨린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이 저 사람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제자들에게 그 사람의 열매로 판단을 해라.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판단을 해라 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우리의 열매가 불신자랑 똑같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그죠?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불신자처럼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면은 불신자 취급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이게. 이 땅에서도 부끄러운 일이고 예수님 앞에 불려나갔을 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잘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살펴봤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몸을 숨기고 나오면서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에 처할 이런 위기가 되면은 아마 주변에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있었다면 예수님만 사라지면 제자들은 사라질 수 없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꼼짝없이 당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 선포할 때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좀 떨어져 있을 거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9장이 시작하면서 다시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여서 예수님이 성전을 빠져나오시면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람을 향한, 특히 죄인들을 향한 긍휼함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이 자를 바라보시는데 긍휼함이 발동한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아담 이후에 타락했어도 불쌍한 사람들 보면 불쌍함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연민을 느끼고 동정심을 느껴야 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이런 것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도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이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 이런 눈먼 자를 불쌍히 보시고, 2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유대인들의, 이 제자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유대인들은 죄를 통해, 자신의 죄나 아니면 부모의 죄를 통해서 저주를 받아 태어났다. 이게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상식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단번에 3절에 대답을 해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교리에서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원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안 좋고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악한 것들은 그 원죄를 통해서 다 들어온 게 맞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이런 것, 안 좋은 것들은 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그 원죄를 통해서 다 들어온 게 맞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자기의 죄나 좀 이건 뭐예요? 부모의 죄나 이게 스스로 짓는 죄거든요. 이런 죄들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건 아니라고 예수님이 단칼에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런 저주는 뭔 죄 때문에 생긴 건 맞지만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건 아니다. 특히 이 사람의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건 아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줄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주세요. 이 사람은 저주받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은 쓰이는 그런 도구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많은 말씀 가운데 분량대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공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여기 지금 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불평할 수 있어요. 왜 저는 이렇게 태어났냐고. 이 사람은 중요한 것은 날 때부터 눈먼 자로 태어났지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큰 걸 받았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다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왕자로 태어났다던가 아니면 재벌의 2세로 태어났다던가 많은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별 볼일 없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게 훨씬 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덜 준 사람에게 그만큼의 무언가 더 큰 걸 그 사람에게 더 허락하시고 더 많은 걸 허락한 자에게 더 조금 덜한 걸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자들인데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 자보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지 않은 그런 유대인들이 훨씬 더 큰 벌을 받고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보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걸 거부한 이런 사람들이 훨씬 지옥에서 큰 형벌을 받는다. 이게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눈먼 자로 구원받는 이런 자들이 눈 뜨고 훨씬 더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도 구원받지 못한 자보다 훨씬 낫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일찍이 6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그분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아들 나 예수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아들을 믿으면은 그 아들이 영광받고 그 영광받는 거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받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순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런 것들. 그래서 4절에 동일하게 예수님도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게 낮을 때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 그죠?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잖아요. 이걸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일들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들은 곧 영광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의 부활을 가서 살펴봤을 때 나사로 동생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11장 13절과 3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곧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본인 스스로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실제로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셨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다 순교 했어요. 특히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빼놓고 11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후에 마띠아까지 해서 12제자들. 그 외에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교가 세상에선 조롱거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영광이 된 일이다. 그 죽음이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일찌감치 3번 부인한 뒤에 다시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나 늙어선 노후에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게 너의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종착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그분께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너가 이렇게 순교당하는 이 일이 노후에 일어나고 이 일이 죽음으로 마무리가 될 텐데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사도들의 순교 이후에 많은 성경대로 믿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노후에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간곡히 3번이나 간청드렸어요. 이것 좀,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너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받는다고 그 얘기를 말씀하셨더니 사도 바울이 기쁘게 여겼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해지시는구나. 그걸 기쁘게 여긴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이니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자기의 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는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4절과 5절에 낮일 때에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 어두워지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너무 단순한 얘기,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우리가 낮에는 밝으니까 일을 하고 밤에는 누구나 다 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질서고. 그죠? 요새는 뭐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밤에도 환하게 불을 켜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많지만 원래 하나님의 질서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자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낮에 일하고, 그래서 낮과 밤을 만들어 놓으셔서 너무 쉽게 아이들도 알 수 있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낮에 일을 하고 밤이 오면 그땐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인데, 이 얘기는 8장 12절에 미리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빛을 쏘는 자들에게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여기 눈먼 자가 이 생명의 빛을 받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가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이것을 씻고 와라. 그러면 눈을 뜬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따르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6절에. 그러니까 여기 진흙을 발라서, 왜 진흙을 발라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는지는 사실 성경이 설명을 안 하니까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곳에서 눈을 고쳐주신 일에서는 마태복음 9장 26절은 그냥 고쳐주셨어요. 소금을. 눈을 만져서 고쳐주셨어요. 또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는 눈에 침을 발라서, 그리고 안수해서 고쳐주신 적도 있고,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는 내 길로 가라, 그러면 눈이 뜨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눈을 뜨게 해준 적도 있고, 누가복음 18장 42절에서는 내 시력을 받으라 했을 때 눈을 뜨게 해준. 근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진흙을 발라서 특이하게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름을, 사람을 통해서 여기 실로암이라고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실로암이란 보내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이 일을 위해서 이름을 실로암이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전지전능하고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뭐와 같냐? 홍해란 이름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바다가 빨갛게 변하잖아요. 2번 변하잖아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1번 변했고, 나중에 7년 환란 끝나고 그때 사람들이 피로 터져가지고 피가 강물이 돼서 그 홍해를 다시 적실 때, 그래서 이름을 홍해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이름인데 여기서 동일하게 실로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참 희한하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5장 26절에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여기 실로암에 물로 가서 씻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 육신에 예수님의 동일한 말씀을 받았어요. 명령으로 가서 씻으라고. 이 말씀을 동일하게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의 거룩함,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음으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됐다. 이것을 영적으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어떤 사람이 지금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사실 이런 사람은 빛과 어둠, 빛이란 걸 몰라요.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진흙을 바르고, 가서 진흙을 저 못에 가서 씻고 오면은 눈을 뜨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자세도 한번 봐야 돼요. 진흙을 바르고 가서 씻고 오라 그랬을 때 한마디 토로 안 달아요. 그죠? 이 사람의 순종적인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절박함과, 그죠?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믿음에 있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 그거 가서 씻어도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눈을 뜰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 이 사람이 가지를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서 씻게 됐을 때 눈이 떨어지는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8절과 9절에 이웃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꽤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문에 구걸하던 그 안준병이처럼 이 사람도 꽤 유명했던 사람 같아요. 그 구걸했던 그 장님 아니냐. 그러면서 9절에 비슷한 사람일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 맞다라고 눈을 뜨고 나서 이렇게 이 사람이 대답을 해요. 물론 예수님은 사라지고 난 뒤에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사람들의 초점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답은 11절에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다.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서 씻으라니까 이렇게 해서 눈을 뜨게 됐다. 어떻게가 아니라 먼저 나오는 대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대답이 먼저 나왔어요. 이 사람의 간증이 참 담백하고 더하거나 빼는 게 없어요. 아는 거, 특히 사실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사실만 얘기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만. 아직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맞다. 예수라고 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내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됐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맞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과거에 눈 뜨기 전과 눈 뜨고 나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이걸 뜰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냐? 우리의 영적 구원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뜨고 나서인데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냐? 어떻게 변할 수 있냐? 우리 인생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의 답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 이게 영적 소경에서 눈을 뜬 성도가 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답이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었다. 영적으로. 이게 우리의 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통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시인한 사람들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 시간에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동일하게 시인한다.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실, 영적 소경에서 벗어난 이런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이런 동일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이러니 예수님은 사라지고 나서 당연히 등장해야 하는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다가와가지고 이제는 이 눈을 뜬 자와 논쟁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13절에 그들이 전에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이 갔어요. 하필이면 이 날이 또 예수님이 이 눈을 뜨게 해준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때 바리새인들도 그가 똑같아요.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물었다.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다시 물었다. 안식일에 범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일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병약한 자를 일으켰던 그 요한복음 5장의 일과 동일하게 계속 안식일에 이런 일을 벌였더니 이런 일로 가져오는 그런 안타까운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 16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믿음이고,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예수님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하겠느냐 하면서 그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분열이 일어나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1절 43절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이들은 이분은 그리스도다 하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이런 일도 요한복음 7장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눈뜬 자는 간증이 계속 똑같아요. 담백하고 자기가 아는 사실만 계속 얘기해요. 어떤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발라서 그것을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됐더라. 이걸 계속 동일하게 간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멋있는 것은 이 사람이 바리새인 앞이라고. 바리새인이면은 종교 지도자, 정치인, 국회의원 이런 사람인데 이런 바리새인 앞이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그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얘기해요. 자, 여기서 뭐가 문제냐? 바리새인들이 듣고 싶은 답을 이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를 눈뜨게 앉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지?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다시 계속해서 연거푸 5번이나 자기들의 듣고 싶은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시 15절에서 다시 17절에 다시 24절에 다시 26절 다시 27절 다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이끌어낼 때까지 계속 거짓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계속 바리새인들이 보여줍니다. 이 사람 더 솔직해져요. 17절에 그들이 그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무엇라 말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언자입니다. 더 강하게 간증하면 대언자입니다. 한술 넣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언자라고 고백한 사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은 사람이 보고 고백했어요. 이 사람은 오셔야 할 대언자다 하고 요한복음 6장 14절에 대언자라고 사람들이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생수의 강들이 내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했던 말씀 선포했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고백이 요한복음 17장 37절 40절 좀 전에 살펴봤을 때 이 사람은 그 대언자 그분이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대언자라고 고백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언자라고 고백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어서 이 지도자들이 누굴 불러요? 이 눈먼 자의 부모를 불러서 부모를 이제 협박하기 시작한 일이 18절부터 시작한 겁니다. 와서 불러요. 이 시력받은 이자가 아들이 맞냐? 아들이 맞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냐? 그랬더니 부모는 2번이나 그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고 2번이나 21절과 23절에 얘기하면서 왜 그래요? 22절에 가서 보시면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이 인간이라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거, 이스라엘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나도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교리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닥에는. 왜냐?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하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쫓겨나고 회당에 쫓겨나고 이러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구나 생각했던 이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출애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리고 이런 것을 악용했던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다. 그죠? 부모들도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 아니 자기 자식이 평생 동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눈을 뜬 거를 누구보다도 기뻐할 사람이 부모예요. 근데 그 기쁨을 지금 표출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는 이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가 맞다. 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부모고 충분히 내 아들이 성인이니까 내 아들에게 물어보라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24절에 또 이에 그들이 눈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다시 물어봐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다시 물어봐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너를 눈뜨게 해주는 건 맞다. 그건 이미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바리새인인 우리는 이 사람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너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 사람이 고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원하는 답이에요.
또다시 26절에 가서 똑같이 그때 그들이, 근데 25절에 이 사람이 멋있는 대답을 해요.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한다. 아는 것만 얘기해요. 이 사람은 담백하게 더하거나 빼는 거나 하지만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내가 정확히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눈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다. 이것만은 확실히 내가 간증할 수 있다. 과거에는 내가 눈먼 자 맞다. 근데 지금은 보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는 확실한 내 간증이다 했을 때 26절에 그때 그들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다시 이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 안 나오니까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다시 물어보죠. 세상의 질문이 어떻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눈뜨게 해줬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그거를 귀를 닫고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눈을 열어주었느냐. 다시 물어보는 이런 걸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이다 하면서 소신 있는 발언을 25절에 내가 눈멀었으나 지금은 나는 보고 있고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이와 동일하게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나도, 사도 바울인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많은 믿음의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그분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하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도 동일하게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 확실히 알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안다. 근데 이 사람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눈을 뜨게 된 거, 이건 숨길 수 없는 정확한 사실이다. 이 사람은 전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걸 반복해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 바리새인들의 속을 뒤집는 이 말을 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도대체 다시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지금 불렀다, 가라 그랬다, 다시 불러다,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데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이미 다 얘기했다. 몇 번이나 얘기했다. 근데 당신들이 중요한 게 듣지 아니한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또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하면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근데 여기 보세요. 당신들도. 이건 무슨 얘기냐? 나는, 눈을 뜬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걸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당신들도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회적으로 물어본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난리가 났죠. 28절에 그들이 그에게, 아니 지도자들이 이제는 인내 한계의 쓰임을 느끼고 이 사람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죠?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니라 하면서 들고 나오는 게 역시 모세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얘기해요. 겉은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 그래서 8장에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한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안 믿었다는 겁니다.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그의 율법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모세를 믿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또 지난 시간에 봤듯이 아브라함이 씨라고 자랑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그 속을 들여다보시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33절까지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이 사람이 아예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당신들 어찌게 이걸 믿지 못하냐. 내가 지금 눈을 열고 당신들을 바라보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그걸 믿지 못하니 이상한 일이다 얘기하면서 31절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는 줄 이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부모들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 22절의 말씀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3장 22절에 요한일서 3장 22절에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다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묘하게도 여기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죄인들을 회개하시러 오셨다고 하는 그 말과 좀 부딪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죄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 죄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죄인들이 회개해서 의인이 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을 죄인으로 놓고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뭐래요?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이런 열매까지 가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 하면서 32절, 아니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눈 못 뜨는 그런 장래물로 태어났는데 눈을 뜨게 해준다는 얘기를 들어봤냐. 이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걸 고백했더니 34절에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그를 내쫓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격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맞다.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온 대언자. 여기까지 지금 이 믿음이 올라와 있어. 이 사람이 그렇게 지금 물러서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데, 결국 34절에 회당과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쫓겨나게 돼요. 근데 끝까지 보여준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매너 없이 예의 없이 구는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예의 범절을 갖춰야 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이 사람의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나. 8절에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이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9절에 내가 그 사람 맞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했어요. 10절에 어떻게 내 눈이 뜨게 됐냐 했더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능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걸 가서 발라주고서 가서 실로하면 못에 가서 씻고 하면 이 시력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받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12절에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아는 것만 얘기해요. 나는 알지 못한다. 눈 뜨고 나니까 없어졌더라.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15절에 어떻게 시력을 받았냐 다시 물어봤을 때 또 반복해서 그 사람이 진흙을 발라서 이걸 씻으면 내가 시력을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시력을 받았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17절에 너는 그에 대해 무엇라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는 대언자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간증이었어요. 24절에 바리새인들은 그가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땐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게 원하는 답이었는데 25절에 내가 아는 것은, 확실히 아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과거엔 내가 눈 멀었는데 지금은 보고 있다는 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간증이다. 그리고 더하거나 뺀 거 없이 이게 나의 간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26절에 또다시 물어봐요.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얘기했는데 듣지도 않고 어찌 다시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하면서 당신들 역시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우리가 이거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믿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자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30절에 이 사람이 또 대답을 해요.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는데 당신들은 모르니, 지금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당신들은 모르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 사람이 바리새인과 했던 논쟁을 쭉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34절에 이런 간증을 끝내니까 결과적으로는 쫓겨나는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죄인이라고, 하나님 편에서 지금 죄인, 이 사람은 의인이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서 죄인이 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인데, 그 얘기가 39절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편에선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금 은혜의 시대에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정죄하러 온 게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심판하려고 왔다면 이건 성경 말씀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 편에선 두 세대가 있어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세대,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예수님에 속한 한 세대가 있고, 그 예수님의 세대를 대적하는 독사들의 세대가 있어요.
독사의 세대들. 그 독사의 세대들이 바로 여기 속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심판의 정죄가 내려졌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9장 13절, 마가복음 2장 17절, 누가복음 5장 13절에 내가 긍휼은 원하지만 너희들이 믿음 없이 바치는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이 말씀이 뭔지를 곰곰이 깊이 생각해봐라. 나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려 왔다. 스스로 죄인이고 스스로 눈멀다고 한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고 고쳐주러 왔지, 스스로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잘 본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내가 고쳐줄 수 없다라고 한 게 바로 39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클라이막스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35절.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다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여기 본문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여러분께도 동일하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다른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다 삭제돼 있어요. 이게 우리 성경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믿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그건 믿습니다. 내가 대언자입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대언자들이 거쳐갔어요, 이스라엘을. 그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사람으로만 여기던 이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어디까지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 사람은 100% 사람이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우리 성경만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다른 성경은 사람의 아들로 돼 있어요. 사람을 믿느냐예요. 그러면 다른 성경에는 모든 영어 성경과 개역 성경이 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을 믿느냐 이거예요, 질문이. 그러면 사람을 믿을 때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100% 사람인 사람을 믿어서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데 모든 성경이 거기 선에서 머물러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성경이 진짜 성경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했을 때 이 사람이 대답이 누구예요? 바로 나오잖아요.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죠? 누구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루디아라는 여자가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여세요. 귀를 기울이니까 마음을 여시니까 이 마음이 열리면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깊이 말씀에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되는 아름다운 일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이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진흙을 바르라 그랬더니 토 하나 달지 않았어요. 가서 바르고서 낳는 이런 순종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했을 때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이미 활짝 열려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 뭘 하세요?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37절에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이미 봤다는 거예요.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 38절에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러면 끝난 겁니다. 그죠? 이러면 끝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믿은 자, 구원받은 자는 이후에 그분께 경배하니라.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하나님께 경배하며 31절에 그분의 뜻을 행하는 그게 그대로 고백대로 이 사람이 실천한 이런 일이 38절에 나온 겁니다. 믿고 그분께 경배하는 일, 이런 것을 이 사람이 보여줬습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주님이란 게 중요하잖아요. 나와 다른 클래스의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 그게 대문자, 우린 고딕으로 주님, 또 영어로는 대문자 LORD를 써가지고 이 사람 마음속에 나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란 주인을 뜻하는 그 단어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나와 다른 클래스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을 기록해 놨는데,
그 누가복음 23장 이 강도의 고백도 다른 성경이 다 변개시켜놨어요. 주님을 다 예수로 바꿔놨어요. 예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럼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다 변개시켜놨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도행전 8장 37절 아주 중요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해서 침례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침례 받을 수 있냐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 믿는다 했을 때 이 사람이 침례를 받는 이런 중요한 구절도 삭제시켜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서 보시면 빌립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다른 성경들도 다 그리스도를 삭제했어요. 주 예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삭제 변개하는 이런 일들을 세상 성경들이 다 보여주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우뚝 변개시키지 않고 하나도 이런 걸 빼먹지 않고 이런 것을 보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서 드러냈어요. 오늘 본문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가 와서 얘기했어요. 마음속에 저분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님 와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했을 때 주님 그분을 내가 믿사옵니다 하고 여기서 본문에서 총체적으로 정리해보면은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 결론을 지으면은 이 사람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랑 차원이 다른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 대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우리는 불렀어요. 그래서 주님이시고 예수라고 불렸던 하나님께 기름 부음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본문에 들어가 있는 이 눈뜬 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분을 그렇게 고백한 그런 자라고 우리도 고백을 해요. 간증하고 이 사람 흑암에서 빛을 못 보던 사람이 처음으로 빛을 겪고 빛을 봤어요. 그분을 빛을 보게 해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흑암에서 광명으로. 자, 우리도 과거에 죄들 가운데서 범법해서 죽었던 그런 자들인데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출발도 동일했는데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러한 간증, 우리도 이 사람처럼 굴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를 눈뜨게 해 주신 분,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자기 간증을 충실히 하는 이런 사람의 간증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출발도 이랬을 텐데 그런 간증을 우리는 잃고 살지 않고 있는지. 저 역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랑 손잡고 교회를 다녔어요. 입으로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앵무새처럼 이렇게 맴돌기만 했지 정말 멀리 돌아서 37살이 돼서야 구원받았어요. 너무 힘들게 돌아왔어요. 이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마음이 굳게 닫혀가지고. 그죠? 이게 원리로 알아지는 거 다 이게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도 다니면서 늘 듣던 얘기인데 제가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란 그런 말씀이 이 4절에서 3절에서 저에게 깨졌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질문으로 날라왔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 질문으로 저에게 그냥 꽂혀버렸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낸다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뭐 특별한 설교도 없었어요. 그냥 본문 구절 그냥 목사님이 한 구절 쓱 읽고 지나가는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지금까지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분이 정말 계셨군요 하면서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 예배 시간에. 너무 이렇게 힘겹게 돌아서 왔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참 슬픈 일이에요. 이렇게 돌아서 왔다는 게. 그런데 그럼에도 구원받은 일이 너무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유명한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이 찬송가 가사를 봤을 때 맨 끝에 1절 맨 끝에 가사 보시면은 광명을 얻었네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은 과거에는 눈먼 자인데
그러나 지금은 눈 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광명을 얻었네. 그게 영어로 가서 보시면 과거에는 눈먼 자였는데 그러나 지금은 내가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가사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고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오늘 예배 시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